오늘 말씀은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훨씬 은혜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보았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훨씬 밝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풍성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예뻐지고 멋져지고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라 우습게 여겨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밝아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벌어진 일들,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다가올 AI 혹은 로봇, AI가 실제로 AI에게 자율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쟁거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통제했는데 AI에게 그 통제권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발전하자고. 그럼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 나와 있던 마치 모든 로봇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기계가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을 보면 한없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가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열릴 줄 믿고 담대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 있잖아요. 기적이라 말하는 모든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앞이 열게 하셨어요.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돌보시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가에 묶여있던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묶였어요. 누구에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그 스스로도 본인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묶어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4시간 내내 귀신 들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제정신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 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더러 기억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무덤가에 묶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이 청년의 삶, 그 청년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이유인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상황을 아니까 가족에게 가기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저 집 안 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을과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청년은 나와서 집에 가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해요. 모두가 놀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면요, 우리 삶엔요 멸망과 절망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면 우리 삶은요 삶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멸망과 심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데 모든 사람을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결말은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성경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부딪힙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늘 부딪혔단 말이죠. 기적을 행하신 건 좋은데 그 기적과 함께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발끈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늘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건 좋은데 왜 하필 안식일이에요? 뭐 그런 등등. 외식하는 그들을 드러내시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 귀신 내쫓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그 일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흔들어 놓으니까 말이지요. 군대 귀신 내쫓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청년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우리 이대로 내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14절을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래서 돼지가 죽고 귀신이 돼지를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지요. 그 청년의 몸 안에는 군대 귀신이라 할 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는요,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라.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란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찌되었건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마을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연산 멧돼지 혹은 산에서는 멧돼지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니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건 사육했다는 뜻입니다. 길렀다는 뜻이에요. 식용으로 길렀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유대인이. 돼지를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부정한 음식인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돼지를 기르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라사 지역이요. 우상으로 여러 잡신을 믿는 곳으로 유명한지라 돼지로 인해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렸겠죠. 우상들이. 유대인들은 그들과 장사를 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쳤다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거 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다 합니다. 거리낌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핑계를 대죠. 에이, 우리 살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늘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늘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성전 경례를 다니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사야 43장 11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 메시아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맞습니까? 혹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 현장마다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그러면 자기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잖아요. 징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너는 안 믿었어. 내가 여러 번 메시아임을 말했음에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들만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성질을 내며 돌을 들여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안 되거든요. 돌을 들여 치려고 했다라는 건 박수무당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접신한 박수무당 그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도 그 피는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다가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돌을 치려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불신앙, 거라사 지방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삶,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볼 때마다 드러난단 말이죠. 주님을 볼 때마다 그게 드러나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했던 일들,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이 행해졌는데 이건 기적 아니지. 이런저런 다른 생각으로 꾸며대지 말고 기적은 있는 그대로 기적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기적이 있어요. 그럼 기적은 기적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행해졌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이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지 뭐. 이건 저럴 수도 있는 일이었지 뭐. 이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이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될 일이지. 그런 식으로 기적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믿음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들이 처음 접할 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며 감사했다가 지금은 그조차 희미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도도 떨어지고 강도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선 그냥 그렇게 될 일이었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는데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런 사건들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도 근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 믿는 거예요. 전 안 돼요. 상황이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평안을 갖습니까?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며 내 스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너희 삶에 행하여졌던 기적을 보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를 보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거 못하겠거든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의 삶에 눈물이 깊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 행하셨던 주님의 일을 보고 그래야 믿음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으면 우리 삶은 이전과 다른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평안을 주노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 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삶이 힘들어서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내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의심이 되거든, 여전히 내 마음에 불안이 싹트거든, 내 삶에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보고 그 일들 봄을 통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은총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귀가 닫히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며 우리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예 주님, 평안의 삶을 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 주님,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 시선이 오직 주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